우리 지난달에는 마지막 주에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 또 새 학기가 되어서 또 새로 또 등록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9월 때부터 저희가 에베소서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사 중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New Norm, The New Normal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혹시 TV 보시는 분들은 그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The New Norm이라고 하는 쇼가 있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he New Norm 이렇게 정했는데 한국어로 제목이 이렇게 잘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The New Norm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어느 전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놈 이렇게 하면은 번역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선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The New Norm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그러면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제목으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부제로는 하나님은 공사 중.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에 가면 사인이 붙어져 있잖아요. Work in progress, Sorry for inconvenience.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인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해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다가 진짜 공사 중이네 뭐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공사를 하고 계시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참 민방위 훈련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친구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체육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민방위 훈련하던 시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훈련을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 민방위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제가 좋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던 실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1983년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휴가를 맞아서 식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온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뉴스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진 줄로 알고 저희 온 가족이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웅평이라고 하는 공군 대령이 북한의 전투기를 가지고 직접 남한으로 내려오는 귀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투기가 갑자기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실제 상황으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얼마나 생생했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도덕적인 윤리, 마음과 심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리얼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실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영어로 얘기하면 what, 그리고 두 번째로 how, 그리고 why.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따르면 여러분 누가 언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구원의 그 무엇인가, what happened, 그리고 how did it happen, 그리고 why did it happen,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의 삶의 실제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대조되는 변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나 홈 레노베이션 쇼를 보면 항상 사진을 두 개를 보여주는데 before 그리고 after,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before 그리고 after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renovation, love it, list it 이런 쇼도 재밌고 여러 가지 쇼가 재밌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쇼가 뭐냐면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쇼입니다. 이 쇼에 보면은 사실상은 단순한 그냥 리빙룸을 레노베이트하고 안방을 레노베이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새 집으로 져주는 그러한 쇼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게 before 그리고 밑에 있는 게 after. 그래서 이것을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 이 쇼를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서 보는 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모습의 대조가 일어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before에는 죽은 자, 그리고 after에는 살아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조가 되는 삶인가? 첫 번째로 따르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Who you follow,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보면 before에는 뭐를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윈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타락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따라가는 거예요. 배신감, 상처, 미움, 질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따르는 것은 나의 육체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 physical pleasure.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가 몸으로 즐기고 싶은 것들을 다 따라서 하는 것을 육체적인 타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성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만하고 혼미하고 불합리한 신념 가운데서 왜곡된 사고를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죽은 자들이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날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에서 하우스에서 옛날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7명이서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는 막 세 번째, 네 번째로 줄 서는 아이들이 동동동동 막 구르는 거예요. 나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데 샤워하고 싶은데. 근데 익스트림 홈메이커를 해가지고 화장실이 3개, 4개에서 생겼는데 아직도 그 새로 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엄마 아빠 쓰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에 따랐던 것을 계속해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전히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해요. 염려 가운데서 결정해요. 점수가 올라가면 그것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고,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같고, 땅값이 내려가면 망한 것 같이,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식이 내려가면 기분이 나쁜,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2년 반 동안 오히려 여러분 여기에서는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이면수 목사님 그곳에서 물론 핍박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변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풍조에 따라서 굴곡으로 업앤다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 가운데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메이크오버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A.W. 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의미는 죄를 즐기는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본질상 예전에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죄를 즐겨하지는 않아요. 죄를 짓지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가 이제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냥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본어게인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다 보니까 죄를 지면 괴로워요. 죄를 즐거워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본질상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적인 진리예요. 영광의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바뀌었다.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사를 쓸 때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it already happened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누릴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일컬음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은 상태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도 그 노예의 패런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한반도 걱정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뉴스를 보세요. 김정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그냥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로켓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또 뭐라고 그래요? Madman, your daughter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놀리고 있는데 서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물론 엄하게 다뤄야죠. 잘못한 건 잘못했죠. 근데 좀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세계 최고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좀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로켓맨, 매드맨, 크레이지맨, 갱스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좀 이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엄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레벨로 내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마침 여러분 우리 김성민 목사님 애들 어리잖아요. 준하하고 있는데 준하가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아빠 나 그거 싫어 그러면서 집어던지면서 막 그러면 부모로서 디스플레인 해야죠. 아빠로서 디스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준하가 막 땡깡 부린다고 아빠도 나도 땡깡 나도 너 싫어 막 이러면서 땡깡 부르면 여러분 그거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고등부 전사님들한테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친구가 아니라 전도사님입니다. 애들 친구 많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애들은 학교 가면 친구들 많아요. 애들한테 필요한 것은 부모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됐으면 그 레벨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레벨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신분을 DNA를 바꿔줬고 옛날에 그 노예의 모습에서 왕의 신분으로 왕의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왜 자꾸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What happened?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How?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되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모든 실제의 변화는 은혜의 개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뭐 홈 레노베이션 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Love It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인한테 버젯이 있어요. I have a 5,000 버젯, 뭐 $30,000 버젯.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고칠 수 있는 만큼만 고치는 거고 예산 안에서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그거 해요. 그런데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이 홈 에디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해요. 조건 없이 선택하고 가가지고 공짜로 집을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죽을 뻔했다가 내 돈 내고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감동으로 오지 않는가? 그 은혜가 믿음으로써 반응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뭔 것 같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 대목에서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믿음이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이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많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요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설교 끝나면요 제일 은혜 받으신 분들이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은혜는 다 받으셔요. 그런데 정말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요 권사님 천국에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은혜는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피터 오브레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어요.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면 믿음은 그것을 적용하는 수단이다. 믿음 자체가 사람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반응으로 내가 그냥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도표에 나온 것 같이 객관적인 기초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은 주관적인 방편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방편. 마침 하나님과의 임재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100%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프라이빗 룸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100% 임재하고 계십니까?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100%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데 그 감옥 독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100%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어디를 가든지 간에 편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100%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 음식 좋아하거든요. 월남국수 좋아하고요. 근데 중국 음식점이나 월남국수 집에 가면은 그 딱 엔트런스 들어가기 전에 그 코너에 이렇게 막 연기 나고 이렇게 향 같은 거 있는 거 여러분 보신 거 있어요? 뭐 신상 같은 거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거기에 없는 때는 부엌 안에 있기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중국 음식점이나 베트남 음식점에 그런 향이 있거나 신상이 있으면은 안 들어갔어요. 거기서 먹으면은 굉장히 좀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 갔어요. 저는 가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참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식기도도 하고 은혜 가운데서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그 향기가 나고 뭐 신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쫓겨나시고 뭐 하나님께서 100%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고 왜 누구는 은혜를 받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사랑해서 200% 은혜 버주시고 계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너한테는 은혜 안 줘.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100% 은혜를 부시고 여기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거고 누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설명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빠져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자빠져도 복을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복 받는다고 하는 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있는 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복이 안 생기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가도 시험에 붙어야 되고, 취직이 안 될 것 같다가도 취직이 돼야 되는 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시험 떨어지네. 여러분, 왜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지 제가 알려줄까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으면요,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돼요.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이 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자꾸 좀 세대차 느낄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21년 전에, 자, 그때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개척교회를 한동안 섬겼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제 서양교회를 이제 렌트해가지고, 그날도 오늘같이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이것도 더운데 낮에 에어컨도 없고, 더운 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막 땀을 계속 흘리니까 아무래도 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너희들 집중해가지고 성경 공부 잘 끝나면, 다 끝나고 그 건너편에 바스킨 로빈스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갑자기 집중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가방에 있는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지갑에 이제 현찰이 있으니까 현찰만 딱 꺼내고 지갑을 집어넣고 애들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이제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가 전화했더니 그 1시간 만에 벌써 2,000불을 썼는데, 뭐 그거는 fraud 거기 하면은 다 리턴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갑에 제 citizenship,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 오힙, 모든 게 거기 다 있었어요. 몇 개월 있으면 내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야 돼가지고 여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 아이디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둘째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다운타운을 계속 다니면서 다시 시티즌십 어플라이하고, 소셜 인슈런스 어플라이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어플라이하고, 정말로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개척교회, 혹시 새로운 가정이 지갑을 도둑 맞았으면 시험이 걸려가지고 이 교회 절대로 안 온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목회자 제 지갑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 지갑을 이렇게 뭐 훔쳐가고 저도 놀랐어요. 제가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긍정적인 생각해, 이게 아니라, 저게 놀란 게, 제가 그때 경험한, 예수 믿으면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는 게 이래서 복을 받는 거구나. 지갑을 훔쳐가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안 훔쳐간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자빠져도,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시험에 걸려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빼앗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붓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냥 나에게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에 실제에서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왜 은혜가 안 흘러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애들 태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준하고 유나도 제가 너무나도 예뻐하는데 참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꼬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엠 목사님 중에서 아들 있다가 이렇게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쁜지 또 저한테도 또 잘 와요. 굉장히 예뻐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얘가 5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9월 달에 JK에 들어갔어요. 킨더가든 JK.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자아이인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가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How's JK? How's kindergarten?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Good 그러는 거예요. 왜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친구가 100명이래. 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냐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이번 주에 세컨 윅인데.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가가지고 How was JK? 그러니까 오늘은 딱 보더니 ba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hy? 그러니까 I have to do math. 아니 JK가 무슨 수학을, 제가 봐도 뻔해. 선생님이 사과 2개 가져와가지고 여기 사과 하나 있고 여기 사과 하나 있는데 이게 2개 있으면 몇 개일까? 이 정도 했겠죠. 근데 5살짜리가 뭐를 알고 I hate math 뭐 이러냐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 둘이 math를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I hate math 그러니까 JK짜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가서 선생님이 사과 하나 그러니까 몇 개가 그러니까 I hate math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창조와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삐딱해져가지고 잘못 반응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믿음이 묻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회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why? Why did it happen? 왜? 선한 일을 실제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반드시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10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무리 욕심장이 어린아이들도요 은혜를 받으면 착해집니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커가지고 그런 실험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와 예전에도 기억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했어요. 딸 아이들 둘이 어릴 때 오레오 쿠키 그거 하나 딱 이렇게 주면요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오레오 쿠키가 아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도요 하나에는 크림이 더 많이 묻어 있고 하나에는 크림이 덜 묻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를 줄까 그러다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더 큰 거를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언니가 더 큰 거 가졌다, 동생이 더 큰 거 가졌다. 근데요 아이들한테 오레오 쿠키를요 박스채로 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 가지고 안 싸우는 것 물론이고 엄마, 아빠, 지나가는 삼촌한테도 그냥 안 물어봐도 줘요. 아이들도요 은혜를 받으면 착해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도 마찬가지인 미사가에서는 청년부에서 제가 한 달에 1번, 2번 이상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 게 자매들이요,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틀려져요. 화장빨이 틀려져요. 천사같이 변해요. 남자들도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옷의 패션이 틀려져요. 너무나도 어비어스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착해질 수가 있어요?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여러분, 엔지니어링 아니면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쓰세요. 제가 일부러 프린트 안 한 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 플러스 착한 일, 그러면 구원.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 플러스 착한 일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믿음은 이꼴 구원 플러스 착한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 플러스 착한 일이 구원은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착한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경철 교수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새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갈 생명의 영역으로 선한 행위들을 마련해 놓았다. 마치 바다를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물고기를 만든 것과 같다. 이는 만물을 먼저 창조하고 난 후에 그 삶의 터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처음 창조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임의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 만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떠나면 더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가는 보험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그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신분이 바뀌면요,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의 마리아나, 이 합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근데요, 저희 딸이 12학년인데 물어보니까요, 학교에서 거의 반, 3분의 1은 넘게 다 해봤더라고요. 아이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How far can I go? 몇 번까지가 죄가 아니고 몇 번까지가 몇 번부터 죄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How far can I go?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How far can I go?가 아니라 How can I glorify God? 내가 어디까지가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딴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게 바람 피는 게 아니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괜찮아? 손 잡는 것까지 괜찮아?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요. 남편이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어디까지가 바람 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야, 허락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의 새 창조와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How far can I go? 어디까지가 죄가 아닙니까? 그런 질문하고 있다라면 본질 자체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선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마이크로 매니징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아, 심술맞게 하면서 너네 괴롭지. 그래, 나의 쓴맛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딸 봐보니까 딸 얘기 많이 하죠. 첫째가 12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9학년에 올라갔어요. 근데 특히 둘째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이게 붕어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아빠 닮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 따르면은 아빠 닮았다 그러면 남자 닮았다 이런 줄 알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 저희가 한 3박 4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장거리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9학년이. 이렇게 하면서 언니는 엄마를 닮았고 자기는 아빠를 닮았대요. 제가 찬스다 그리고, 그래 예담이 너는 아빠 닮은 거 좋아? 그러니까 좋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중등부에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는데 몇 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래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희 딸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닮아가고 싶은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약올르게 할게, 평생 동안 너 괴롭게 할 거야, 종교의 노예로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애퍼타이저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본질적인 존재를 바꾸어버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맛이 바뀌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어게인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요. 아이들이요, 군것질 많이 하고 사탕 많이 먹고 오면요, 정말로 먹어야 되는 거에 크레이빙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풍조를 아직도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애퍼타이저가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애퍼타이트, 영적인 갈망함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아파서 그래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 아파서 그래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뭐를 잘못 먹어가지고 푸드 포이즌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며칠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안 먹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것도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안 먹는데 금식도 아니고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영적으로 병이 든 거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그러면요,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전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고 배고픈 게 없고 영적으로 갈망하는 게 없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이론적인 훈련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옛날 그 수준 똑같이 그 수준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DNA가 이미 바뀌었는데 그 DNA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